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본문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이 백성과의 관계, 특별히 이제 또 물질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주 책망을 받는다. 자, 책망을 받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았다. 자, 목이 곧은 것은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죠. 목이 곧다라는 건 사실 이제 역사적인 이 히스토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언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이제 이것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32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목이 곧았다.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니까 책망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목을 좀 펴라 뭐 이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목을 곧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무엇 먼저 행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겉 살가죽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그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꼿꼿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6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09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렇죠. 그 할례의 결과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은 마음, 반대로 생각하면 곧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곧은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곧은 목.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목이 곧으면 물론 디스크 있으면 목이 이렇게 좀 곧아가지고서는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목이 곧았다는 건 사실 마음이 빳빳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놔둬라 그냥 확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꼿꼿한 목은 한순간에 패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은 목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되기까지 이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1절로 오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 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만 자존심을 세우고 꼿꼿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 책망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공동체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 적어야 됩니다. 가능한 없어야 됩니다.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기쁘게 듣고 또 바꾸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돼야죠. 자, 2절로 가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겁게 되고 백성들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요. 반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의 특징은 목이 곧다라는 거죠.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의 이제 자질 중에 하나는 얼마나 목이 곧게 있느냐. 그러니까 부드러워야죠. 얼마나 목이 경직되어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직된 모습을 알려면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걸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제 바른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되죠. 자, 지혜를 사모한다. 지혜를 다 얻었다는 건 아닙니다. 사모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고 겸손하게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아비, 왕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 반대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창기와 사귀는 자.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이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결국은 재물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물은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소유와 빼앗김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자, 왕은 공의로 공평무사하게 나라를 견고하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나라가 되려면 원칙과 상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이익과 충돌하면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연말에 교회에 이제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렇게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자신이 이제 기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한 액수와 정확하지 않게 과도하게 많이 요구를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해달라가 아니라 사실 한 만큼 공의롭게 한 그대로 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니까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곤란한 경우죠. 여러분, 가끔씩 한 가을쯤 되면 아니면 이제 봄에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딱 한 가지 연말정산 기부금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개척 초창기에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제가 얼마를 헌금할 테니까 꽤 큰 금액입니다. 기부금 증서를 얼마나 좀 떼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죠.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송하다. 교회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그대로 나중에 우리 이제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일수록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니까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때로 필요하면 그냥 불법으로 보아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공의롭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마찬가지로 교회도 원칙과 상식, 정직함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이런 게 한번 잘못되면 온갖 사회의 비난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의롭게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되고, 그러나 4절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뇌물을 내는데 억지로 내게 한다. 여러분, 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할까요? 그럼 안 되겠죠. 뭐냐면 지도자가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탐욕으로 너 이거 하려면 얼마짜리야? 얼마 안 내면 넌 안 될 줄 알아.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하게 한다는 것, 정직한다라는 건 그 정직함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수혜자가 나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밖에 공의롭게 하는 건 괜찮고, 내가 오히려 그 공의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공의를 싹 바꿔버리고,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라의 기초,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은 탐내면, 이제 탐내며 공의를 포기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뒤흔들며 망하게 하고요. 또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쾌락과 즐거움에 버타여 살다 보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법도 함부로 행할 수 없죠. 하나님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이웃에게 아첨, 나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짓으로 있지 않는 것까지 막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아첨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칭찬은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만, 이게 칭찬을 넘어서 뇌물성, 아첨이 계속되면 그건 뭐냐?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말이 레쉐트라고 그래서 땅에 이렇게 그 나뭇잎으로 가려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을 탁 걸려서 확 올라가게 사로잡는 도구, 올가미, 이게 이제 레쉐트입니다. 자, 이웃에게 아첨을 하면 그의 발 앞에 레쉐트, 올가미를 쳐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올가미를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자, 악인이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방자하게 범죄하면 그게 스스로 또 올무를 쳐서 무너뜨리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며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네. 여러분, 이게 악인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두 다 포함합니다.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 잠언 28장 3절에 우리 엊그저께 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8장 3절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근데 그 학대하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이 중심은 가난한 자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연약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더 격하게 악하게 몰아가는 것이죠.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온갖 분란과 어려움을 일으켜도 슬기로운 자는 이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있으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다투다라는 말이 법정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갈 때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여간 노하든지 웃든지 하루에 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다툼은 그치면 가능한 법정 다툼을 사전에 그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왜 그럴까요? 내게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얄밉습니다. 악인은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내게 없는 걸 다른 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것이죠. 예. 자, 1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건 뭐냐? 예, 앞을 보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섞여 있습니다. 자, 포악한 자를 싫어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들에만 캄캄하게 하시면 뭐 돌아다닐 수도 없죠. 딱 나가려고 그러면 새카매지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빛을 주시고 특히 눈에 빛을 준다. 눈 뜨고 살 수 있도록. 이 눈에 뿌옇은 게 끼고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악인들에게는 좀 옛날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딱 가려서 앞을 못 보게 됐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좀 다 눈에 비닐만 씌워도 회개하고 똑바로 살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총을 주시며 빛을 주시며 앞을 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두루 미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 연약하고 가난하고 포악한 자 할 것 없이 기분으로 편견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보고선요? 연약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여 그의 삶 가운데 어그러진 공평과 정의를
바로잡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해와 비와 빛을 주시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특별히 사랑해 줄게. 너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에이 못된 것 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져라. 이러면 안 되고요. 그에게도 기쁘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얄미운 사람에게는 안 내리고 좋아하는 사람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서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생이 주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